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따라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충고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와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어제 폭설과 결빙으로 아침 기도에 묵상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주일날 또 이 본문이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소개되어 있고 믿음의 정의, 믿음의 사례, 믿음의 내용들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이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 얘기를 계속하죠. 이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헛되지 않도록 한 성 곧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 외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도로 살려내실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근거로 자녀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는데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다 얻고 믿고 그 뭐라고 그러죠? 예측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1절에 어제 묵상했어야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마치 멀리서 본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환영하고 거기에 들어갈 것처럼 들어갈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믿으니까 그게 거기 들어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이라고 믿은 거예요. 본향은 본래의 고향이란 뜻이고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고향과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본향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처라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경주이신데 당신 본이 뭐요? 이렇게 말하면 경주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모르지만 전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먼 위에 이제 조상은 적어도 어디서 출발했다? 아, 경주에서 출발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치기 할 때 거기다가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이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갈대아 우르라든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증거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막에 산 거예요. 장막에. 장막이 뭡니까? 거처예요. 거처. 근데 유목민들처럼 저기 몽골이나 유목민들은 어떻게 살죠? 양떼를 따라 초지를 따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먹을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옮겨 다녀야 돼. 새로운 풀을 계속. 그러면 집도 옮겨 다녀야 돼. 옮겨 다닐 집을 튼튼하게 아니 튼튼하게 짓긴 짓지. 그러나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죠. 그래서 기둥 세우고 둘둘둘둘 천막 마르면은 개를 하는 그 원통형 그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알죠. 몽골에서 그런 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살다가 또 양떼 따라 두두두두 또 철새 가지고 또 말이나 뭐 이런 데다가 매 가지고 또 옮기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가난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너무 집을 뭐 제대로 된 돌이나 벽돌 뭐 이런 거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땅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뭐하고 살았다고요? 일부러 장막에 산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 신방할 때 이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 신방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 아브라함은 아들도 이제 생겼잖아요. 이삭. 그럼 아들이 없으면 내가 뭐 물려줄 아들이 있냐 뭐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대충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재산도 있었고 땅도 돈으로 샀고 아들도 있었고 다 갖췄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막에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사람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 줄 압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뭐 세상 다 미련 없어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성의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내가 역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지만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인 줄로 압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진짜 본향, 하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언제든 불러가셔도 언제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왕국 세우면 안 돼요. 하나도 미련 없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다시 못 그렇지만 우리 또 천국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런 금방 그런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 왕국과 자기 성과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주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다가 하고 제 말 이해하시죠? 여기다가 땅 사놓고 땅 늘리고 막 집 사고 좋은 차 이런 거에다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 갔을 때 저 사람이 하나도 남긴 게 없어. 이윤상 씨의 제가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지. 타다 마는 것처럼 흉측한 게 없어요. 근데 쟤처럼 그 수처럼 싹 다 타는 거야.
싹 다 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딱 했을 때 그냥 부스러지는 삶이 하나도 뭐 추하지 않게 사그러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소진하고 다 그냥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말로 가장 가치 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추하지 않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여기 내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임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덧정 없을 정도로 미련 없을 정도로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든지 불러서 떠나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19절까지 말씀. 약속을 믿고 자녀까지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을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을 두고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울 너 죽고 아들 살려라 그러면 아브라함 과감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 돼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세상과 다 바꿔도 못 바꿀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을 준 나를 사랑하는지 그 받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준 복을 붙들고 하나님 버리려고 그래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똑똑하고 하는 사람은 작은 거에 내려놔요. 계속 공급받을 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약은 거예요. 애들 똑똑한 애들 보면은 그 하나에 먹고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얘를 아들을 꼭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생길 때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생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믿음이 생겨나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아내라고 속였는데 왜 애굽의 바로 왕은 선물까지 줘서 내보낸대? 나 같으면 죽였다. 이것이 괘씸한 놈 속이고 그래? 왜 근데 왜 선물은 주고 보낸대? 잘 되는 놈 뒤로 넘어져도 된다. 뭘 땅만 파도 유전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 그 400몇 명 갖고 어떻게 그 큰 5나라를 싸워갖고 이기냐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또 엄청나게 또 챙겨와. 그것도 10분의 1을 줘도 남아. 멜기세덱한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를 계속 하나님은 경험치가 쌓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롯이 떠나면은 왕의 아들 같은 조카 떠나면 어떻게 흔들리면은 나와보라고 그러고 밤에 나오면 하늘 보라고 그러고 낮에 보면은 바다 모래 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얼르고 달래고 약속해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세요. 결정타를 뭘 칩니까? 아들을 준다고 25년 내 나이 100세예요. 100세 하나님 99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 웃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유머라고 그랬잖아요. 이삭 웃음이라고 말할 때마다
동시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이 큰 기쁨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면을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신지 그걸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도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한테 이런 말 쓰면 안 돼. 머리가 엄청 좋으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수를 못 따라가. 우리 인간은 못 따라간다고. 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면은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비웃음과 이것을 동시에 느끼라고 이삭을 이름을 짓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묵상을 해야 이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 다루겠냐고. 우리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미숙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뤄서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믿음이 생기게 해요. 믿음이 생기게.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악다 물고 어금니 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지. 뭘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믿어볼까? 믿을 거야? 믿어야지.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벌써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믿음을 확 심어준 게 뭡니까? 죽은 몸에서. 나는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도 마찬가지. 이거 준 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들을 보는 순간, 받는 순간 확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확 생겼지. 하나님은 거짓말 치는 분이 아니구나.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딱 믿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쌓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 데려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고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장작해가지고 3일길 가가지고 드렸을까요? 저 같으면 막 핑계 댈 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쩐 듯 끌어보려고 막 이러저러 이렇게 할.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가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게 정말 대단하죠. 창세기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같이 설명이 되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그것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을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자기한테 약속했냐면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도 하고 또 하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진정한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살아야 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 물론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요. 이걸 우리 생각해. 자꾸 막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 야,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자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런 아들을 물론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게끔 만들어놨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칼 드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죽인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죽이려고 들었어요. 죽였어요. 그래 번제로 태웠어. 그럴지라도 몰라. 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했으니까 난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난 알아. 뭘 아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고 믿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인도하심과 섬세하심과 축복이 정말 더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사라 역시 100세 죽은 몸에서 다시 살려낸 것, 다시 아들을 주신 것도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거고 내가 죽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망하는 길이고 이래요. 그런데 아들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상황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들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직장과 지위를 믿느냐, 아들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집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에게 결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저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이 더 쌓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오래 사귀었어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죠? 신뢰관계가 쌓일 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손해고 막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난 불리한 일이에요 나한테. 근데 저는 즉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걸 모르냐?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작년도 은혜로 살았는데 올해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작년도 봤잖아. 네가 왜 해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왜 올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이런 책망을 하실 것만 같아. 그래서 이런 의심이 막 불안이 쓱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누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내치고 버린 적이 없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 의심할 수가 없어. 의심하는 게 미안해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게 내가 미안한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확증이 되고 매년 확증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확증인데 뭘 어떻게 더 하나님 안 그럴 거라고 하냔 말이에요. 예측 가능하지.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고 신실하신, 내가 미쁘신 설명했잖아요.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따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불확실해.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갖춰놓고 다 보장되고 다 챙기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나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워. 왜 수요기도 때는 그렇게 맨날 우리 할머니는 논두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지금 크니까 제가 커서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무섭다니까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할 때 할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이제 그 왜 따라가는지 몰라 그냥 있으면 될 텐데. 근데 심심하기도 하고 뭐 그냥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치마자락 따라가는데 달빛이 그렇게 환한 줄 저는 그때 경험하고 알아요. 달빛만으로도 충분해. 논두렁이 얼마나 좁아요. 빠지면 눈에 그 벼 있는데 처박히는 거예요.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가 있어요. 가다 보면 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난 몰라. 내일이는 난 몰라요. 맞아요. 이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놈이 어떻게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하루살이 인생이냐? 내일도 모르고?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만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붙들어 책임질 줄 믿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22절 약속을 따라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 역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야곱 역시 죽을 때 12아들을 물론 요셉의 2아들까지 축복했어요. 창세기 다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역시 창세기를 히브리서가 지금 해석해 놓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뭘 근거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쭉쭉쭉 대대로 내려온 그 축복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이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축복한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미국 영화처럼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행은 될 거야 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을 통해 확인되었던 그 약속, 그게 재확인됐던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세 가지. 자손이 많을 거고 땅을 줄 거고 니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복받을 거야. 네가 통로야. 네가 메인 관이야. 너로 인해서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실체를 경험할 자가 바로 니네 자손이야 라는 것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자손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총리였던 요셉,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 때문에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안치도 하고 뭐 여기 영구히 여기서 무덤 왕릉처럼 경주 가보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면 어마어마하게 왕릉 제가 맨날 그냥 초등학교 때 거기 가면 허닌능 맨날 그런 데 허닌 왜 능으로 주로 가는지 몰라.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초풍은 능으로 많이 갔어요. 능. 그런데 능 엄청 커요. 사람이 요만한데 무슨 이만큼 하겠어요. 그냥 이게 깜깜거리려고. 요셉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나 여기 아니다. 여기 나 죽고 여기 뼈는 썩겠지만 내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출애굽할 때 유골 그 바쁜 와중에 유골을 언제 파냐고. 파가지고 나갈 때 내 유골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총리로 죽었을 때. 이게 믿음이라고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라고. 왜냐하면 여기가 자신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잖아요. 지금은 내 덕에 자손들이 잘 살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여기 땅을 떠나서 저기로 가야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에 근거한 겁니까?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까먹어. 자손들한테 다 줘봐야 준비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지 앞가림도 못해. 자손의 자손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 앞가림을 다 까먹고 다 날려버려요. 그런 집 내가 많이 봤어.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물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돈, 땅 물려줘봐야 다 까먹는다고. 홀라당 까먹어요. 사업한다고 사기당하고 뭐한다고 사기당하고 금방 없어지고 알거지 됩니다. 손가락 빨고 다녀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부가 대대히 물려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로 남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을 따라 자녀를 축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냈다.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이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이지만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독특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 그때는 성 시티의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이고 걔는 성을 쌓고 살았으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터전, 삶의 터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터전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넉넉히 살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자녀도 낳고 생활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생활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고요. 안주하거나 안정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거쳐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났어요. 이게 이들의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잘 유심히 보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볼 때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인기와 자기 영향력을 추구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다 자기를 쌓지 않아요. 언제 떠나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살다 가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살아요. 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흔적 없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남겨도 돼요. 뭘 그렇게 남기려고 애를 써요? 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름 남기려고 애를 써요?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뭘 잘한 게 있다고 여기다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미련 없이 흔적 없이 떠나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못했던 거 오늘 못했던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뚫뚫물이 뭉쳐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내일도 설명하고 모레도 설명하고 믿음 할 얘기가 되게 많아. 믿음 얘기.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지 1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59장 나주 위에 믿음 갖고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불러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리 언제까지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이 쌓여가게 해달라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의 믿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 갖고 실망치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각자에 맞는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께서 들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